우리 다 같이 저도 신경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양야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찬송 175장 하나 합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시작.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영지가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럼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겨울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 아버지, 이제 또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렇게 포근하게 되었습니다. 새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겨울에도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새로운 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걸음인도 없어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또 내 생각대로 세상 따라 살아간 것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죄를 용납하시고 받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찬송이 상달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의 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날을 기억하셔서 우리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좁은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편가르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다 제거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또 잘 선택해서 바른 정치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로 서툴러서 여러 가지 착오를 많이 일으키고 실수를 많이 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여야가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이고 잡아들이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서로 아름다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세우신 이정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 감동되고 재미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이 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복되고 힘찬 알찬 인생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 영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주님 아버지 문제 있는 아버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아빠가 기도를 이제 잘 했었어. 이제 아빠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빠가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저기 제목은 한번 해봅시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분쟁하려 하게 왔다. 네, 분쟁하게 하려 왔다.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오늘 영지가 한번 읽어줘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한 줄만 하겠어.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은 다 했고 이제 마가복음은 없어요. 이제 여기 공장성경 암송에는 누가복음 한 줄만 오늘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한 절만 하겠습니다. 이제 암송 공부, 이제 암송 이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또 방편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그냥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찬송 오늘은 이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오늘 하겠어요. 같이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송을 나는 너무 좋아해. 애들 찬송이라고 우습게 보면 펑크 다칩니다. 애들 찬송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지만 너무너무 그 내용이 좋은 찬송이에요. 정말 이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영지가 이제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2주 동안 이제 거의 뭐 일주일, 한 열흘 동안 쉬는 것 같은데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모든 통증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아이 때는 막 찬송을 부르세요 막 이러면서 막 까불고 불렀는데 여하튼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 니나 불러. 그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불러보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라는 거야. 대다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작은 문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 순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아까 한 것처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분쟁하려 하게 왔다. 예, 분쟁하게 하려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맞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항상 그렇게 적어놨지. 싸우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사이를 멀게 하고 그런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는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분쟁하게 만들고 뭔가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 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또 말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대학 총장인 라이프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교육이 얼마나 예일대학 진짜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그런 대학 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책이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야. 또 사람들이 그러는 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참 아이러니고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예일대학 총장 라이프 박사가 그런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 그레이스 호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앗아가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좋은 책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 성경이 그렇다. 성경책을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땅에서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때려 쓰고 막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마켓 같은 데 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거 사달라고 막 나중에는 그냥 막 들어놓아버려.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마음먹은 것, 자기 자신, 자기 자아,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자꾸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야.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마음먹은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막 우욱하는 성질에 확 싸워버리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왜? 용서를 해야만이 너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뭐라 그랬어? 오른뺨을 왼뺨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또 감사해. 왜?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또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날의 가치관이고, 오늘날의 세계고, 오늘날의 모든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성경을 읽느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12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쭉 보면은 계속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다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춤 맞을 준비됐느냐.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죽음도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먼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저 세상에서 눈을 그냥 뜨는 거야. 아침에 이 세상에서 눈을 안 뜨면 너희의 생명이 이 목숨에 있으니 이 숨이 끊어지면 무슨 가치가 있으리요 그랬어요. 숨 딱 끊어지면 그냥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숨이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그 다음날 하루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이 갔어요. 갔어.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혼인에는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신랑과 신혼이 이렇게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나면 합방은 안 해. 합방은 안 하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보고는 이제 우리 이제 정혼을 했으니까 우리 결혼을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정혼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집으로 가서 한 1년을 있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남자는 남자대로 집에서 열심히 이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도 짓고 이제 무슨 헛간도 짓고 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그리고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은 이런 걸 맛있는 걸 좋아한다는데 그리고 또 바느질을 해서 옷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혼수를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1년이 되면 이제 자기 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얘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신부를 데리고 올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데리러 가자. 그리고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제 같이 가서 사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림을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해 놓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올 것이야. 올 것이니까 그 올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 그 결혼한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 항상 아내는 이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이제 엉뚱한 데 가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것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문제지를 내주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저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나는 뭐 어떻게 다 얘기해주고 가셨어요. 얘기해주고 가셨는데 그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기간이. 그게 뭐야? 나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야. 오늘이 올 수도 있고 내일이 올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결혼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됐다.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거지. 뭐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결혼해서 어쩌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14장에 이제 그거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고 난 다음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강론을 그 다음에 15장에 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꼭 오실 것이야.
그가 너희들 보이지 않지만 그는 지금 곧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마.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어. 외식을 주의.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겉은 번드드름해 막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토장한 무덤.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도 그렇다며. 미국은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 해놓고 그 위에 걸어다닌다며. 그런데 그 안에는 그냥 부득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때가 썩어가고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속과 같이 똑같이 남에게 뭔가 보이려고 남에게 막 외식하지 말라는 거야.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은 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를 두려워하라.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기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야.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5절에 2번이나 그랬어.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식하고 살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뭐 세상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예수를 정말 알고 싶어 하는지 정말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영원한 관계이고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주는 관계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알면서 살아. 그걸 알면서 사람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랬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러대.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그래 내가 유산을 나눠줄게. 너희들 잘 모르겠지? 내가 너는 이만큼 하고 너는 이만큼 해갖고 너가 좀 작게 받아. 그러니까 둘이 중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왜 문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유산법은요. 형이 2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똑같이 1 나눈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형이 2배 더 이상을 받으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동생이 그 1 이상을 받으려고 그러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우리 좀 나를 더 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 나를 더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그래 너 형이 이게 잘못됐네. 동생이 잘못됐네. 너가 이만큼 받고 네가 이만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얼마를 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이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안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길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는 선한 모자라. 선한 모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더 풍성히 얻게 하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뭔가 항상 자기의 갈 길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의 그 목적이 있으신 거야. 그 목적을 위해서 차 달려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들이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야. 그거는 탐심에서 나온 것이야. 나는 너희들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너희들한테 탐심을 더 부추기라고 하는 거야. 뭐야. 그거 아니라니까.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대로 자꾸 이제 부모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다르더라고. 우리 이제 형제들은 조금 달라요. 이제 올 2023년대는 정말 우리가 그 가치관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그런 설교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이비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박사가.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사이비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에 가서 화평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도 여러 물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는 있어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동거래는 절대로 교회에서 안 한대. 자기들은. 동거래는 절대로 안 한대. 여하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걸 막 분명히 얘기를 한대요. 교회에 가서 동거래는 하지 마라. 동거래는 하지 마라.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답니다. 교회에서 동거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인지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이 목사님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요 뭔가 막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 오든지 말든지 말하자면 그런 식이더라고. 그리고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철 좀 들라는 거야. 하고 철이 들은 사람은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면 그렇게 안 하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철이 들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뭐 그냥 스스로 동거래 안 하고 스스로 또 말하자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신방 안 왔다고 막 어떻게 막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좋게 해서 말하면 되지. 그런 걸 안 왔다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뭐 좀 무감각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더라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데 한 목사님은 또 그러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그냥 막 그 전도사님들이 어떤 성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성도의 집안 그 가정의 내력을 모르고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으면요 막 눈물이 쏙 쏟아지게 그냥 막 야단을 친대요. 세상에 사역자라는 사람이 그 교인 집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야단을 치는데요. 진짜 막 눈물이 쏙 빠진대요. 그렇게 야단을 친다는 또 목사님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또 막 열심히 우리 그 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 여러 목사님 있잖아요. 막 일을 막 이렇게 벌리는 거야. 막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먹이는데 주력하는 그런데도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그런 목사님도 계셔. 그러나 또 이제 또 한 목사님은 또 절대 막 그런 건 아니고 영적으로만 먹이면서 이렇게 동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이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거래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진짜 막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그런 육신적 것도 책임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공장을 해가지고 막 일거리를 줘야 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또 하는 목사님도 여러 계셔요.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 그 방침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도 보면 여러 군데 나왔어요. 나를 시인하라고 그랬어. 나를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척 세상 나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래.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뭡니다. 여하튼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래 예수님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요즘은 예수님의 말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하지 말랄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뭐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절대 시인하라. 그러니까 아는 척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탐심이라는 거야. 탐심. 이 탐심이 정말 우리를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지혜를 없이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것이다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세 가지를.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여기 어디 나오는데 갑자기 또 찾아지지 않는데. 어리석은 자요.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봐요. 거기 어디 어리석은 자요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어리석은 자요. 본문에 13절. 여기는 없죠. 앞에 있다. 앞에 있나? 어리석은 자요가 어디 있어? 여기는 없죠. 아이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6절. 본문은 이제 어리석은 자 있네. 여기 보면 19절 봐요.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이렇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자가 이제 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왜냐면 내가 오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숨도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숨도 뭐 오늘 5분 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모르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그런데 끝나는 날에 계속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탐심에 해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는 뭔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땅에 뭘 심어놨어요. 땅에 그걸 캐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부화를 캐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왜 기뻐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거 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다 드러나는 것이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도요 다 미결수 그런 일도 너무 많대요. 완전 범죄도 너무 많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막 좀 그 법관이나 변호사 잘 두면은 미결수 처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로. 그리고 막 도망가가지고 못 잡는 사람도 뭐 우리가 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지 무식이수로 많대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다 100%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요 다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을 다 보여주더라는 말은 다 하나같이 하더라고. 하나같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뜻을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행하지 아니한 조금 많이 맞는데 여기에서 맞는다는 말은 엄청난 그냥 보통 그런 말이 그냥 굴방 한 대 맞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린다는 말은 디코토메오레 두 동강을 내다 둘로 쪼개버리다 모든 것을 분열되고 가루가 되어버리다. 너무너무 성경이 좀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지옥이 있다는 거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 헬라어로는 맞는다는 다레스타일이라 껍질을 벗긴다. 가죽을 벗기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그렇게 모든 것을 분열되고 가루가 되어버려. 하여튼 이런 거래. 이런 거. 얼마나 끔찍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인의 거라는 거야. 주인의 것. 그걸 알면서 항상 살아가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 그러니까 제너럴 엘렉트릭 회사 듀퐁이라는 사람 그런 회사가 있대요. 엄청난 회사래.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대. 그것이 뭐냐면 부장까지는 그냥 올라간대요. 그러나 이사가 되고 상무, 전무, 부사장, 회장, 사장 이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뭘 보느냐? 꼭 보는 게 하나 있답니다. 꼭 보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받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발전을 못했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것은 공을 자기가 독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일치월장하게 됐대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하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을 여기는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나로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잘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최고고 아까 그 부자처럼 내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몰랐다면 착취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뭐예요? 생명을 살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몰랐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착취한 거라는 거예요. 착취한 거.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해놨잖아요. 이거 뭐 어쩌서 예수님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 여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를 딱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뭔가 반해서 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뭔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집안 식구들하고 뭔가 어색해지더라고. 어색해져요. 어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색해지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더 어색해졌어요. 나는 계속 더 어색해지는 거야. 계속 더 어색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우리 속에 예수의 그런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딱 두 자로 얘기해라. 그러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느냐. 정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이 세상의 신랑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들을.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가치로 정말 누가 뭐라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세상에 가지 말아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것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분쟁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분쟁하려 합니다. 그렇게 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남기라는 거야. 마스 테레사 같은 사람은 착한 마음의 재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걸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첫째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에너지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이야.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10억 줄 거니까 지금 죽어. 그러면 다 받겠어요. 받겠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심리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심리는 두 가지가 있대. 풍요의 심리와 결핍의 심리가 있대. 빈곤의 심리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안 된다, 하기 싫다, 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받으려고만 계속하면 이게 결핍의 심리래, 빈곤의 심리래. 그러지 말고 뭔가 나에게 받은 거를 자꾸 받은 복을 세워봐라, 뭐 주신 복을 세워봐라, 막 그런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세야 되는데 우리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결론 마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스티브 통구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흑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대요. 그런데 바람이 나버렸대. 그래서 그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서 이제 산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7살이 될 때 자기 엄마가 그 이 통구라는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주 번화가에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 놔둬버리고 저기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막 완전히 혈혈단신 그냥 고아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그냥 그 말할 수 없지 상처가 말할 수 없는데 이게 뭐 몇 살 때 뭐 10대 때 깽단 중간 보스가 되었대요. 보스가 되어가지고 막 이게 뭐 은행을 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부하들을 쫙 거느리고 이제 어떤 뭐 은행을 털러 가는 중이었다나 어떻게 하는데 천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서 저기 천막에 여튼 해를 끼치러 들어갔대. 처음에는 천막에 해를 끼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찬송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불을 진짜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엄마 아빠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다 어떤 아프리카라나 어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현재 어느 천막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부모님들도 현재 잠비아 선교사로 더 가난한 사람을 섬긴답니다. 아프리카, 미국, 남미, 유럽 등 세계 전역을 돌면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걸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러 오셨지만 그것은 그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다른 분쟁하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확실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다니면서 희희낙낙하면서 논다면 그거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림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쟁하러 왔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에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영지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라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아버지 하나님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분쟁하게 하려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아버지 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